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새 일을 내가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의 첫 주일을 주님께 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날에 어두웠던 먹구름들은 모두 거두어 주시고 새해에는 밝고 희망찬 날들이 이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새해 첫 주일에 예배하는 이 감격과 다짐을 기쁨이 올해도 더 커지고 변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주일을 지켜 예배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올 2021년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52주 365일 매일 매 순간 사랑과 권능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며 새날을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참회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새로운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앞에 다 죄인들이옵나이다. 말씀을 분별치 못하였고 세상의 죄와 불신앙에 기울어져 허물을 남겼으며 죄를 지어 주의 뜻을 거슬렸습니다. 약하고 무지하여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하지 못한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긍휼과 자비에 넘치신 아버지시여, 이 모든 죄를 참여하며 고백하는 저희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용서함을 받게 하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새 말씀으로 빛을 받게 하시며 성령의 크신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복된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죄의 용서와 구원의 평안을 얻은 우리는 주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하소서. 성시교독 교독문 94번 새해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을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거룩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존귀하신 주님, 이 시간 2021년 새해 신년 주일 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립니다. 온전히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볼 때 저희들은 많은 죄를 짓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이기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믿음을 증거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께 회개하오니 모두 다 용서하여 주시고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충성을 다짐하며 선한 청지기로 빛을 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생활이 제약을 받고 불경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 금지, 비대면이 확산되었고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힘든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 안팎을 왔다 갔다 발생하는 가운데 새해에도 거리두기 2.5단계가 17일까지 연장되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임무를 수행하는 코로나 방역 일선의 의료진과 관계자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와 응원을 보냅니다. 주님, 이들에게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쯤이나 마스크를 벗고 예배 드리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속히 백신을 투여하여 집단 면역이 형성되고 바이러스가 소멸될 때까지 모두 이겨내야 하기에 상황이 반전되고 나아지도록 전능하신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견뎌내고 끝내 이겨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모일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의 결속과 믿음이 약화되는 것이 우려되오나 보통의 일상과 가정의 소중함, 또한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새로운 전달 매체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 실행되면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여 귀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예배의 사역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송출되는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이 잘 전송되어 주님의 귀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한 것처럼 터지고 갈라진 민심을 통합하여 우리나라를 다시 바로 세울 수 있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더욱 어려움을 겪고 국내외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어른들께 존엄과 건강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청년과 출타 중인 교우들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새해부터 진행되는 모든 예배와 행사와 모임을 위해 금년의 목회를 위해 우리 주여 우리를 회복하소서 외치시는 주의 종 최종한 담임 목사님, 거룩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어 말씀의 능력이 있고 자비로우신 주님을 닮아 성령 충만하며 주의 일꾼들을 세우고 양육하고 섬기며 우리 모두가 회복되어 큰 기쁨을 나누는 한 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교역자 네 분에게도 올해 각각 맡으신 목회와 사역을 잘 감당하고 진행하도록 성령님 충만한 은혜와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언제나 설레임으로 다가옵니다. 2021년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따뜻하고 웃음이 넘치는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의 가정에 건강함과 행운과 평안이 가득한 소원을 성취하는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이남재 장로님, 임담비 선생, 또 김슬미나 청년이 귀한 찬양을 주님께 올립니다.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16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혹 내가 성전을 닫고 비를 내리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날이 딱 3일이 되었는데 다시 신년이라는 것들을 주께서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예배로 또 새로움들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장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의 존전에 나와 또 각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하며 그 마음을 지키는 원근각처에 있는 믿음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이 날들을 복되게 이루어갈 수 있고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2021년은 가혹하며 또 암담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나가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1년을 우리가 함께할 하나님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주여 우리를 회복하소서라는 말씀과 표를 가지고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존재임을 주께서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함께 모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주님께 예배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대하 7장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딱 3일을 주셨다고 그래요. 이 3일이 언제냐면 어제, 오늘, 내일이라고 하는 3일을 줬다고 합니다. 근데 인간이 살 수 있는 날은 딱 하루밖에 없대요. 그래서 그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하루를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삶의 질과 우리를 바꾸어 놓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언제를 살아가는 사람이냐면 어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과거에 집착하거나 과거의 상처에 매여져 사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냐면 오늘날론 라떼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때는, 내 때는 이랬는데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살아왔기에 그 과거는 소중하고 귀할 수밖에 없지만 그 과거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거 자기의 업적이나 상처 또 자기가 가졌던 생활의 기준들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과의 특징은 이분들은 고립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해요. 소통할 수가 없는 삶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고집불통의 삶이 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내일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 내일을 산다는 말은 이 언어의 유의가 있어서 혼동하실 수 있어요. 내일을 소망하고 희망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일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은 그런 비전을 가진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요, 내일 할 것을 생각하고 내일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할 때도 내가 이것만 되면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내일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살아갈 수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돼야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이 돼야 되는 거고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내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오늘 할 거를 내일로 미루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이죠. 윤동주 시인은 그래서 내일은 없다라는 시를 쓰시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내일 하길래 내일을 묻고 밤을 지새고 나니까 내일인 줄 알았더니 오늘이더라. 그래서 내일은 없다. 그러니까 내일이 없는 사람, 내일은 없는 건데 그 내일을 자꾸 살던 사람들은요 어떤 특징을 갖게 되냐면 탓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내일 이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일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내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뭔가 이루어져야 할 수 있는 일인데 누군가가, 조상이, 부모님이, 사회가 이렇게 이루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게으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매력적인 날이 바로 내일이기도 합니다. 내일 하면 되잖아요. 내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득 채우고 창고를 가득 채워서 내일은 먹고 쉬리라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너의 영혼을 부르면 어떻게 될 거냐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이 바로 내일이 갖고 있는 함정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바로 오늘을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만이 자신의 진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영성의 시작은 그래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시작한다 그래요. 이것은 오늘을 아예 더 시간을 땡겨서 바로 지금 여기라고 하는 공간과 시간에 대한 측면을 가져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요즘엔 그걸 아예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 here and now라고 그래서 영어로 아예 명사화시켜서 집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오늘 지금 여기에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작심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신년 주일 예배가 3일 만에 되니까 그것도 또 이게 작심삼일이 되는 우리한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새롭다라는 것을 경각시키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시든지 어떤 거를 하시든지 아무리 힘드셔도 바로 오늘 사셔야, 오늘 하셔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그래서 무엇도 할 수 없는 사람이죠. 오늘 그런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요. 오늘 표를 제가 신년 주일 예배 때는 꼭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가져갈 것들을 갖고 표이기도 하지만 기도를 좀 마음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기도표죠. 이 표를 말씀에서 그 표를 뽑아내는데 우리에게 오늘은 주여 우리를 회복하소서라고 하는 표를 우리가 마음에 담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회복하소서. 우리 교단에서는 함께 기도하는 것이 교단의 표는 올해 표가 주여 이제 회복하소서입니다. 10년 이상을 10개월 이상을 계속해서 오는 이 어려움들을 회복해달라는 마음도 있는데 여러분 저에게는 그래서 이번에는 교단과 표가 같이 맞아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갖고 묵상해 보면서 좀 다른 것이 뭐냐면 때가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저에게는 사람이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회복될 때 그리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얘기를 하죠. 오늘 우리에게 올해 주신 표가 바로 7장 14절인데요. 14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와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새해에 대한 마음을 가져가기를 원하는데요. 11절을 여러분 읽어보시길 바라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건 마치고 이루니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무조건 다 복을 주시는데요, 이 복 중에서도 어느 쪽 복이 더 중요하냐면 이루고 마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는 사람에게는요 어떻게 주시냐,
그건 이미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시작은 반이다. 반의 축복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는 사람도 시작하니까 그때 좋아요. 그런데 이 시작이 얼마나 충만하고 아름답냐라고 할 때 그거는 물음표가 되는 거예요. 왜? 반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반을 일찍 써버리고 나면 뭐 하루만 해도 여러분 그 결혼이 파경으로 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우리 얼마 전에 두 분 다 작년이 됐네요. 작년에 돌아가신 우리 고 우성덕 장로님, 고 최봉성 권사님은 두 분이 100년을 회로하시면서 70년을 같이 사셨어요. 70년 이상을 같이 사셨어요. 여러분 전 혼자도 살아본 적이 없는 그 세월을 두 분이 사셨는데, 이 100세 때도 두 분이 하시는 모습을 보면 참 이 젊은 사람으로서 그 인생을 살아보지 못한 사람으로 굉장히 그런 뭐라 그럴까요? 애틋함이나 그 순수함들이 있으셨어요. 그분들이 엄청난 업적을 이루셨느냐, 뭐 그거는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두 분이 그 삶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 부임이 되면 여러분 절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막 다들 좋아하고 기뻐해요. 근데 이게 이 축복이 완성되지 못하고 맞춰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큰 문제로 바뀌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은퇴하시는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되시면서 은퇴하시는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제게 보게 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분을 보면서도 경험했던 겁니다. 예전에는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맞춰지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게. 직장에 여러분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학교에 여러분 입학하는데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 반의 축복이 있어요. 새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프랑스에서는 2,500명이 그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행정 그 명령을 어기고 2,500명이 시골 창고에 모여서 송년 파티를 벌였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당 이 18만 원 정도의 과징금을 문대요. 2,500명이 여러분 모여갖고 큰 속이고 축제를 했다는 거,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요, 그죠? 새해를 그렇게 축하하고 싶고 즐기고 싶을 수 있지요. 그런데 이런 새해가 여러분, 우리가 그 새해가 우리에게 가장 힘든 새해가 되기도 하고 가장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새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새해 첫날 누구든 이 새해가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의 축복을 주신다.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반의 축복은 어디에서 완성되어지냐? 바로 마치고 이룰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11절에서 솔로몬이 궁전과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이 성전과 궁전을 지우고 이룬다. 다 잘 이루었다, 맞춰졌다라고 하니까 12절에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12절을 보세요. 12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미국에 가자마자 통장을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미국에 통장을 만들어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안 되고 집도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I-21이라고 하는 I-20이라고 하는 비자 발급을 제가 받아서 갔거든요. 공부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 공부하러 왔으니까 나한테 뭐를 주냐면 축복을 주는 거예요. 시작을 줘서 크레딧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장도 만들고 뭐 이런 걸 만들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잘 가지고 가지 않으면 제가 뭐가 되냐면 우리나라식으로는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열심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로만스인가 뭐라고 하는 흑인 남자였는데 뭐라고 막 설명을 하는데 제가 다 알아듣지 못하니까 옆에 저를 도와주시는 분이 잘 해야 된다. 뭐 카드 만들어줬으니까 이 카드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카드 쓰고 난 다음에 그 카드 비용 있잖아요. 이게 결제 대금 같은 것들이 늦어지지 않게 하고 뭐 이런 거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잘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누구에게나 축복하셔요. 그러면서 그 은행원이 저한테 했던 얘기예요. 뭐라 그러냐면 미국에 와서 허락받고 온 사람한테는 다 크레딧을 줍니다. 그런데
다 이 신용을 갖고 있는 것들은 아니다는 거죠. 그 신용을 이루어가는 것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 오늘 14절처럼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나니까 그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고 문제 해결에 대한 방법들을 허락하시고 계신데, 이 방법과 문제 해결에 대한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그 중심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이룬 후에 이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은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맞춰진 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 그죠? 내가 지금은 희미하게 보지만 반의 축복을 이루어가고 있지만 내가 다 채우고 나면, 다 이루고 나면, 이 인생이 맞춰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들을 우리는 1년을 살아보는, 1년을 마치고 나면이라는 의미도 가질 수 있고요, 일을 마치고 나면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어요. 일을 마치고 나면. 지난주 마지막 예배였던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풀류 연주를 부탁을 했었잖아요. 이때 참 저희가 좀 아쉬운 게 녹화를 안 해놨어요. 그거는 수요 예배는 그냥 방송만 하고 마치는데 우리 담당하시던 문 목사님이 아차 싶더라는 거예요. 듣다가 아이고 이거 아까운데 녹화해야 되는데 반만 녹화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는데 몇몇 분들도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어려운 중에도 부탁을 하고 나니까 예스를 해서 서로가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 연주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그 예배가 맞춰지고 나니까 저한테는 훨씬 더 귀한 마음이 들고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한 번에 맞춰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나 오늘 성전 건축이나 왕궁 건축이라고 하는 것처럼 평생의 역대적인 업적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1년에 교회에서 맡았던 일들, 또 제가 이루었던 일들, 단기 선교를 하는 일들, 또 여러분 전도를 하는 일들, 누군가에게 마음을 품은 일들, 회사에서 직장에서 잘 맞춰지고 어떤 때는 직장을 옮겨야 될 때가 있잖아. 이때도 여러분이 그 회사에서 맞춰졌을 때 이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작은 누구나 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맞춰지는 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재앙이 될 것이냐 축복이 될 것이냐라고 그럴 때 많은 세계의 석학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만 의외로 여러분 희망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인간이 너무 욕심 많았고 인간이 너무 물질 만능이었던 교만했던 마음들이 내려지고 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이 떨어질 때, 원자폭탄이 떨어진 이후에 인간은 엄청난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했지만 그 후에 다시 희망을 노래했던 것처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데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 멋대로 되는 것이 세상인 것처럼 떠들던 우리에게 한 세대가 지나가는 2020년, 30년을 맞이하면서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면서 많은 이들이 희망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희망은 언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코로나를 잘 마무리한 자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 축복을 주시지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때도 여러분 어땠어요? 일전번제가 맞춰진 후에라는 단어가 나와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맞춰진 후에,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불가항력적으로 주시는 게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더 은혜를 받으려면 시작은 반의 축복을 받는다면 마치는 축복은 갑절의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을 넘어가 본 사람만이 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넘어가 본 사람들은 얘기하죠. 산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올라갑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산을 넘어가 보지 않은 사람은 아주 황당한 소리인 거죠.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요. 근데 산을 맞춰본 사람에게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맛을 본 사람에게도
맛을 본 사람만이 아는 그것이 있습니다. 살아본 사람만이 만나는 세상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스스로 포기하는,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가장 큰 죄로 쳤어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살아남는 사람들, 견디고 버틴 사람만이 보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아우슈비츠의 그 지옥에서 살아남았던 사람들만이 다시 그들이 전하는 생명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그저 살았던 사람보다도 훨씬 더 큰 울림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맞춰진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일이 맞춰진 후에 이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는 것이라고만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러면 하는 대로 다 주신다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여삐 여기셔서 당신이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줘가 아니라 시작하는 모든 자에게 반을 주시고 마치는 자에겐 다 허락하시는 모습들을 주시는 거죠.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에 그 이유가 바로 나와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16절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러면 거기에 내 눈과 마음을 두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룰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우리를 향한 마음과 배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멋대로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룰 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바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존중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셔요. 이게 참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경시하고 멸시하는 것, 내가 알기 때문에 경시하고 멸시하는 것, 가졌기 때문에 경시하고 멸시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누구에게 나온 것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 성전을 지으니까 여기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는 건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신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어여삐 여기셔서? 솔로몬의 마음을 어여삐 여기셔서 솔로몬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래 내가 그럼 여기를 성전을 삼겠다. 그 전에 솔로몬이 기도할 때 그러죠. 하늘의 하늘도 당신을 품지 못하고 온 우주도 하나님 당신을 품지 못하는데 하물며 이 작은 성전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께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내가 이미 들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할 때 반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이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없어요. 자칫 항상 요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는 그 귀한 진리를 어그러뜨려 놓은 거예요. 그 뜻을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솔로몬의 행위, 기도와 또 성전 삼은 곳, 바로 그리고 거기에 성전을 이룬 곳을 하나님께서 기껍게 받아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때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들과 행동들은 어떻게 더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죠. 마음만 받으시죠. 얼마나 여러분 이게 위험하고 알량한 말입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죠. 고르반 하면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러고 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러는 것은 뭐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마음만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육체는 같이 가는 겁니다. 마음만 받는다는 생각을 갖는 건
거기에 우리의 모종의 깊은 곳에 우리의 욕심이 담겨져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드릴 수 없어서 정말로 마음만 드리는 사람은 마음만 받으소란 소리를 못해요. 와서 울고 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하다못해 여러분 물이라도 갖다 바치는 과부의 두랩돈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마음들을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서 했는데 우리가 좌충우돌 하다가 여러분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 안 받으실까요? 아니요. 저는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어떤 모습인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되 그 실패와 실수를 극복하고 넘어서기를 또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21년 우리는 망설이고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2021년을 채우고 가꾸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까 읽었던 우리 표처럼 우리에게 이런 부분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성경을 믿는, 그리고 성경을 읽고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은 탄탄대로고 예수를 믿으면 꽃길만 걷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리어 네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힘들 수 있고 네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어려운 일이 겪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 14절을 읽어보면, 먼저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혹, 그죠? 하나님은 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게? 아니요. 우리가 잘못하고 잘못 가서, 그죠? 코로나가 여러분 왜 일어났어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스가 이전에 있었잖아요, 그죠? 메르스 있었잖아요. 에볼라 있었잖아요. 계속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인간에게 닿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되는데 돼지 열병, 조류, 인플루엔자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계속했어요? 우리나라 축산의 방법을 바꿔야 된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다 여러분 이게 근데 무엇 때문이에요? 인간의 욕심에 대한 부분, 그리고 효율적으로 많이 무언가를 뽑아내려는 악착 같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바다도 문제지 않습니까? 바다도 엄청나고요. 지진 크로아티아에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 제가 뉴스 아침에 이게 조금 여유가 있어 뉴스를 조금 봤는데 중국에서 여러분 불덩어리가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유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덩어리가 떨어졌는데 이게 좀 섬찟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계시록에 나오는 게 다 나와요,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거죠. 그럼 우리에게 대안이 없냐? 잘못 갔던 우리에게 대안이 없냐? 여러분, 올해 2021년이 참 가혹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저는 2020년 우리 교우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정성을 들이는 귀한 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유명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여러분 누구에게 나타낼 사람이 있는 것들은 아닐지 모르지만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를 많이 깨달았던 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성광이 여지껏 60년을 채워나가고 70년을 바라보고 예전 60년에 우리가 고백했던 것, 주신 60년, 드릴 60년을 채워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 14절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표어고 기도입니다. 말씀이고요.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땅을 고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한테 있습니다. 믿는 우리의 땅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나라는 유교나 불교가 더 많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점점 어려워지는 일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을 가져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믿음이 믿는 자들이 잘 된다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믿기 때문에 죽을 수 있고, 믿기 때문에 빼앗길 수 있고, 믿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허물도 서슴없이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충신의 아내를 겁탈하며 또 그를 속이기 위해 그를 죽이고 그와 함께한 부하들까지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는 일을 행했던 사람이지만 그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일을 갖게도 합니다. 예수님의 조상들을 보면 여러분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모함 여자가 들어가 있고 창기와 같은 모습을 갖기도 하고 온갖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담고 성전을 지어놓은 솔로몬에게 이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십시오. 오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만나는 이 일은 얼마나 큰 축제가 되겠어요. 이스라엘에서 바라고 선대 때부터 이루어졌던 그 기쁨인데 여기에 하나님은 참 찬물 견지시는 건지 생뚱맞으신 건지 하나님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뭐예요? 가뭄과 메뚜기 떼와 전염병 같은 재앙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2021년이 여러분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년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막연하게 좋다는 이제 아닌 거죠. 총균세라고 하는 책을 썼던 다이아몬드 목사님, 다이아몬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경제가 계속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딱 두 사람밖에 없대요. 이론을 가진 경제학자하고 미친 사람하고 둘밖에 없다라고 아주 혹독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려운 거죠. 지금 화석연료도 여러분 몇 년도에 없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미 다 끝나고 있잖아요. 석유로 다 돌아가는 이 세상이 끝난다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전기, 그죠? 그다음에 대체 연료 여러 가지 고민하고 그런 차들이 바뀌는 이유는 우리에게 현실보다 생각보다 더 빨리 오고 있다는 거 사실입니다. 이때 이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변화시키는 방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14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스스로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은혜를 거부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것도 30배, 60배, 100배를 이루는 것도 또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코로나를 만든 게 우리라면 이거를 회복시키는 것도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년에 좁은 문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오늘은 믿는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누군가 저를 짓눌러서 낮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겸허히 지금도 여러분 우리 교인들 다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드릴 수 있어요. 모이자 그러면 여러분 모이실 분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께서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도리어 나오시는 분들이 더 조심스럽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고 또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지키고 또 방송을 잘 못 보는 분들은 다른 교회의 예배나 텔레비전에 나오는 기독교 방송을 보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한결같이 그 교회를 마음에 품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신다. 이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스데반과 같이 여러분 죽어가면서도 그들을 용서하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믿는 우리라면 어려운 가운데서 탓을 하거나 누구의 문제이거나 과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 겸비하는 이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믿는 우리가 이렇게 될 때, 그리고 이건 제일 중요한 게 그럼 우리가 깨끗해져서 여러분 구하란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의 가장 큰 매력은요, 깨끗한 모습에서 감사할 수 있지만 우리가 부족하고 나도 모르게 더럽혀지고 잘못 가는 길을 가고 있을지라도 이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과 새벽을 나누는 지금 요한 1서, 요한 서신을 나누고 있는데요. 요한 1서에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자들이 우리 안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얼마나 저는 막 무섭고 두려운지. 저한테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가장 하나님을 많이 믿었던 유대인들이 그들의 잘못일 수 있고 사단의 권세일 수 있지만 히틀러에게 그 엄청난 일을 경험하면서 죽어나가는 자들을 보면서 그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일이었죠. 하나님을 구하는 일. 그때 여전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이 땅, 이 전 세계의 경제와 여러 모습들을 움직이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2021년의 시작은 참 가혹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봐도 그렇고 정치, 경제, 사회 면에서 좋은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의도적으로라도 그 희망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안개 정국이고 안개다, 불확실하다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작은 행동과 정성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 지금 성전을 나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구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헌신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생각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회복하시고 어떻게 만지시는지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상경적으로 가장 가혹한 때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때가 되는 2021년이 되고 이런 우리의 고백이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합당한 때에 우리를 가장 좋게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게 하기 위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구하는 일들을 스스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주셨던 축복과 같은 마치는 자에게 주셨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이 신년 주일 예배입니다. 이제 마지막 송년 주일 예배가 될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감사와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음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의 축복을 갑절의 축복으로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처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며 이 예배도 드리지 못하여서 방송에 있는 예배로 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함께 하실 것들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성전과 성광교회로 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2021년에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전도하고 영광 올리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굳었던 마음, 하나님 굳었던 우리의 마음밭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적은 것 다투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일원금과 지역사회 봉사헌금 주님 앞에 올립니다. 11조 주님 앞에 올렸습니다. 선교헌금 주님 앞에 올립니다. 성탄절 감사헌금 주님 앞에 올렸습니다. 신년 감사헌금 주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전에 거주할 곳이 없는 분들을 위해 적은 헌물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일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 이 세상에서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복되고 귀한 일인지를 알게 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바일로 또 하나님 불편한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며 거저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물질로 또 온라인으로 주님께 물질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정성들이 하나님 결단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기뻐하시고 복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음을 아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성전 성광교회란 이름 가운데 주님께 예배한다 하였사올 때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며 당신의 빚값으로 허락하시고 지금도 얼굴과 눈을 들고 귀를 들으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이 귀한 정성들이 하나님 모아질 때에 이 땅에 허덕이는 이 메마른 땅에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성광교회가 샘물이 되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또 구제로 선교로 봉사로 하나님 기쁨들을 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세무궁토록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2021년에도 하루에 한 번 1분 이상 하는 국가와 교회를 위한 기도들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가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오전 9시, 오후 9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작년에 마무리 못하셨던 분들도 올해 또 통독을 연결해서 계속 해주시고 또 마무리했던 분들도 함께 읽으시면 일이 되는 분들한테는 은혜가 되지 않고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말씀 속에 소망이 있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읽으실 수 있고요. 또 감사한 건 필독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 또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필독을 하시든 또 암송을 하시든 읽으시든 함께 동참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2021년의 임명입니다. 우리 조명식 집사님 이제 은퇴하시게 돼서 명예집사로 저희가 초대를 하고요. 또 노지수 성도님이 서리집사로 나타나는데 저희가 이것은 오프라인 성전에서 모임을 갖게 될 때 저희가 함께 임명하고 시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오시라고 하는 것이 어떨까도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 어떤 것이든 모이는 것들은 지금 자제하고 있는 것이 맞아서 또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함께 보이고 함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요.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또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대신 다음 주에 저희가 오후 예배 때 재직 임명이 있고 선서가 있는데, 이때는 재직 대표로 저희 선임 장로님이 되시는 석순필 장로님 오셔서 그것은 각 가정과 또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하실 수 있도록 그거는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대신방 성경 공부 전도대 모임은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2일부터 3월부터 좀 계획을 생각을 했는데, 성경 공부가 그래도 여러분 좀 필요하지 않은가 요구들이 있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 모습으로 가져가는데요. 지금 저는 그리스도의 생애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조금 더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진행하려고 하고요. 또 말씀으로 함께하는 52주간 성경 퀴즈는 우리 교회가 계속 해왔던 여러분이 읽으시면 가로놓기 했던 겁니다. 근데 이거를 받았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카톡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 나가시면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엔 김선녀 목사님 성경이 읽혀진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함께 하고요. 또 문혜만 목사님은 유대 문화가 들려주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께 함께 하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웨텍스나 줌이라고 하는 두 개가 같은 방식인데, 웨텍스는 한국 거래요. 그리고 이 줌은 중국 거라서 요즘에 중국이 갑자기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말들이 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둘 중에 뭐 진행하는 거는 받으시는 분은 별 차이가 없다, 방식은 거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걸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저희가 지금 이번 주에 또 안내문을 발송을 할 때 첨부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면 카톡으로 여러분께 새벽 말씀을 보내드리는 그곳에 신청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교회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이 계시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하면서 저희들도 해보지 않은 것이라서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지 방법들은 조금 더 강구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나누시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하는 것은 조금 다소 어려운 것들은 저희가 나누는 콘텐츠가 저작권이 있는 것들은 강의 자체가 이렇게 블록이 되어 있거나 저희도 모르게 쓰고 있는 것들이 저작권이 있는 경우가 생길 때, 이게 이제 지금 제일 위험한 어려움을 겪었던 게 찬양대가 특송을 할 때 이 화면에 비춰진 거를 갖고 저작권 요구를 해서 큰 어려움들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이 공개 강의나 녹화해서 오픈시키는 부분들은 좀 조심스럽지 않나 생각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마음이 있으시면 함께 하셔서 시간들을 또 조율할 수도 있으니까요. 또 그건 좀 정해서 먼저 저희가 정해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다음 주 정도에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주보를 보내는 것은 이번 주에 보내는 것이 화요일에 저희가 보냅니다. 화요일 날 보내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도착하는 때가 목요일, 금요일 도착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연말연시고 또 택배사가 문제가 생겨서 그런지 여러분께 월요일, 화요일 날 가거나 주보가 동시에 두 개가 가는 경우도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특히 헌금 드리신 부분들이 엉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고 교회로 전화를 주시면 빠진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받으시는 주보하고의 이 시간적인 문제들 때문에 그럴 확률이 좀 많으니까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께는 예배 순서지를 계속해서 보내드렸었는데, 그거보다는 주보로, 저희가 만든 주보로 보내드려서 여러분이 지금은 주보로 받고 계시니까 동영상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기부금 영수증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네, 다른 광고 없으시면 평화의 인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치는 복을 주셨습니다. 복 받으세요.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주기도문송 드리신 다음에 세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여러분의 예배들을 돕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로 나올 수 있게 예배 모임을 돕는 우리 이남재 장로님, 또 김슬미나 노유빈, 김명환 집사님, 그리고 임단비 자매님과 방송하는 김택진 장로님, 또 재정으로 지금 애쓰시는 김택진 장로님과 최연희 권사님들, 그리고 안내위원으로 계속해서 섬기시는 박정권 집사님이 계속해서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애쓰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존전인 성전과 각 처소에서 주님께로 나와 예배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스스로 겸비하여 얼굴을 구할 때에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을 극복해 주실 것들을 믿고 나가는 이들의 발걸음 위에 그리하여 마치고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복이 갑절로 30배, 60배, 100배로 이루어질 우리의 삶의 현장들 위에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종사자와 봉사자들 위해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서 헌신되어지고 그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우리에게 아름답게 채워질 2021년 하루하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